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크리스티애니티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이 유대교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구분이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과 신약 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크고 분명합니다. 그것을 모두 다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은 그 구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으로 율법을 알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았던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볼 때 자기들의 뿌리인 구약을 알고 이제 사로 넘쳐나게 주시는 은혜를 알기에 이들은 사실상 구약과 신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들보다 더 좋은 배경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자들 중에 이와 같은 분들, 출중한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연연히 역사해 오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비교 대조하면서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내용은 서로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됩니다. 여러 가지로 대조되는 것을 제가 표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조입니다. 시내산, 사이나이라고 영어로 보통 부르죠. 그리고 시온, 자이언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시온산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이 이른 곳.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상 제일 늦게 생겨난 나라입니다. 바벨탑의 혼돈 이후로 땅 위에 여러 민족이 언어를 가지고 흩어져 살기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430년이 지나서 모세를 세우신 다음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라에 필요한 법을 주십니다. 민족과 땅은 이제 이루어졌고 법을 주시려고 광야길을 간 다음에 이들이 시내산에 이르릅니다. 첫 달 니산월 15일에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 달 15일에 신광야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 셋째 달 초하루날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신광야가 있고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 시내 광야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옵니다. 이제
3개월 되는 첫날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을 이제 보냅니다. 여기 와서 처음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다른 언약들은 모두가 다 무조건적인 언약인데, 이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이 언약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서 보고 느낀 것을 먼저 적습니다.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시내산, 삼각형 모양을 지닌 시내반도의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호렙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랍어로는 자발 무사 해서 모세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산에 왔습니다. 만질 수 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오는 시온산과 대조를 이루려고 한 말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경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옷을 빨아 입으라고 명하셨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이 산 경계를 침범하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연기가 자욱한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온 산이 진동하고, 하나님께서는 흑암 속에 계시고 불이 붙고 어둡고 폭풍이 불던 곳이라고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2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앞에 서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그 소리가 크고 겁이 났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가 대신 말해주기를 요구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나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 생기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율법의 심각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법을 지키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법 어기는 것, 범법하는 것을 아무도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실 어느 사회나 국가라도 범법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무질서한 나라 되고 무법천지되고 맙니다. 나라에 필요한 것이 법이 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누구든지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어린 자녀들 가르칠 때 채찍을 아끼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 계명을, 돌판에 쓸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시죠. 이것을 들은 모세도 두려워했다고
신명기 9장 1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이들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 다 멸하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두려워했다. 이들이 받은 율법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받기 위한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죠. 그 엄하게 받은 율법,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법이 엄한 것을 알고서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잘 모르고 신약만을 알면은 율법이 얼마나 엄한 건 줄을 모르면은 은혜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9절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목소리 그 소리가 크고 이 환경이 겁나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들에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부탁한 곳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경계를 주시고 그 경계를 넘어가면은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은 이처럼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두려운 환경이었습니다.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습니다. 신명기 9장 8절 보시면은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백성들이 됐다고 하시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겠다고 하셨죠. 신명기 9장 9절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무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요 너희의 종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신명기 9장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시내산과 호렙산 이집트 지역 지금 시내반도에 있는 산인데 왜 다른 두 이름으로 불리느냐? 가만히 보면은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동쪽에서 오면은 시내산이고 서쪽에서 오면 호렙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 산에 봉우리가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시내산, 하나는 호렙산으로 부른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같은 산으로 보아서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와서 만난 하나님은 이같이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물론 예루살렘 남쪽에 시온산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산은 문자적 시온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된 곳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시 City of God,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Heavenly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 남동쪽에 있는 약 2500피트 높이에 있습니다. 라카자나드는 약 1600피트 고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시온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은 비교될 만큼 동질의 산이 아니라 사실상 전혀 다른 산입니다. 시내산은 문자적으로 있는 가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산인데 시온산에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City of the Living God이고 하늘의 예루살렘 Heavenly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시온산,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에 다다른 사람들, 즉 하늘의 예루살렘에 다다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천만 천사가 있는 곳입니다. Myriads of angels.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천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보면은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성경 여러 곳에서 천사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 시온산이고 하나님의 도시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천만 천사가 있을 뿐 아니라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런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처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했는데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회, 모두가 모인 자리입니다. 뭐가 모두입니까? 신약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천사들 모두가 모인 General Assembly입니다. 여기에 이 모임이라고 쓴 단어는 바네고리스에서 명절을 지키려고 모인 군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총회, 신약 성도들, 구약 성도들, 천만 천사들은 왜 모여 있느냐 하면은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모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 하늘에 등록되어 있다. 하늘 명부에 기록되어 있다. 즉 우리가 보기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하늘에 등록된 자들, 장자들의 교회. 장자는 원래 유업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자가 복수입니다. 단수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을 터인데 복수니까는 믿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장자들의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신약에 말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축제에 모인 교회 사람들 그리고 천사들, 이렇게 말하면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모임, 명절을 지내려고 모인 군중을 말하는데, 이 내용은 호세아서 9장 5절, 아모스 5장 21절, 에스겔 46장 11절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명절을 지키려고 모인 군중을 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천만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이제 하나님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인데, 이제 믿는 크리스천들, 첫 번째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르는 곳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했는데, 유대인 크리스천들, 우리 믿는 이들 모두가 다 앞에 온 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미 심판을 끝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사람으로 의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온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정죄받지 않을 것이기에 심판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절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천사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모인 하나님 앞이 됩니다. 그 다음 23절,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은 구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 크리스천들이 이제 구약 성도들이 모인 곳에 왔습니다. 이들 또한 온전하게 되었다.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것들이 모두 다 용서받아서 완전하게 되었다. 구약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죄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아직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때까지 죄사함 받도록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다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때까지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을 다 이루었도다 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제 이들도 죄 사함을 받아서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다렸던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 신약 성도들, 우리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믿으면서 믿는 그때 즉시로 의인이 되면서 온전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누가 계신 곳이냐 하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계신 곳입니다.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신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언약을 새로 맺었는데 가운데서 역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데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자격을 가진 중보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을 때 이 모세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모세가 중보자였습니까? 성경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중보자였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을 받을 때 천사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는데 모세가 중보자였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확실합니다. 신명기 5장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가운데에 있었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보자의 위치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모세는 반석에게 말을 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서 물을 냈죠. 그래서 불순종한 이유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 중보자가 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참 중보자였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보자가 되지 못한다고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어디로 왔느냐면은 예수님이 계신 중보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고 또한 대속의 피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더 좋은 피가 뿌려진 곳에 왔습니다. 아벨이 흘린 피보다 더 좋은 피, 무슨 피를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나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죽죠. 그래서 아벨이 흘린 피는 제사를 드리는 피로 쓰여졌지만 아벨은 그 피를 흘리고서 아무도 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의 죄도 씻을 수 없었던 것이 아벨의 피였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능력을 가진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흘린 피보다 훨씬 더 나은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은 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즉 대속의 은혜가 있는 곳, 대속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크리스천들, 이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도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왔습니다.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왔습니다. 많은 천사들과 구약 성도들과 생명책에 기록된 이 신약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왔고 그곳에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대속의 피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았고 또 지금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 관계를 맺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이십니다. 흘리신 피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여기는 모두가 다 축제에 참가하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앞서간 구약 성도들이 있고 동료 크리스찬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명절 축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성공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서 우리가 예배 때 배웠는데 많은 예능인들이 있고 재력가들이 있고 사업가들이 있고 학자들도 많습니다. 크리스찬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들만큼 세상적으로 이룬 것이 많지 않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과 비교가 되지 않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는 길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에 그들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이 시온산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시온산에 오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기에 그들이 앞으로 지나가야 할 것은 환난 대환난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환난을 지나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았지요. 탈무드에서 무엇인가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참 지식과 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최선을 옆에놓고 차선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시거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십시오. 전도하기 전에 전도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들 대부분 물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전도해 놓으면 나중에 그 말씀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두 사람에게 유대인에게 전도를 했는데 물론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는 아주 호의적인 태도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우리가 봅니다. 차이 중에 여러 가지 12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 구약의 성도는 잘해야 하나님의 종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 누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더 높지요. 오늘 우리가 배운 시내산과 시온산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워했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명절을 지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벨보다 훨씬 더 좋은 피를 흘리시고서 은혜 받게 하시고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으면서 가졌던 두려웠던 환경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때가 이렇게 다른 것임을 배웠사옵나이다. 구약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온전하가 되었지만 우리들은 믿는 즉시로 완전한 의인들이 되었사옵나이다. 진정 저희들 아무 공로 없이
수고한 것 없이 받은 은혜로 받은 구속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도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한 사람이라도 더 받게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